유아가 혼자서 네. 알을 낳고 자식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몽의 어머니는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주몽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 둘이 만나는 장소가 또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속? 그러니까 물속이니까 아마 아버지도 약간 다른 강의 어떤 신이 아니었을까. 이 신화 얘기할 때 이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암루강 말고 다른 강, 뭐 중앙강 아니죠, 아니죠. 뭐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신이랑 사람이랑 만난 거예요. 신하가 사람. 네. 아니에요. 아, 저 물에 안 해요. 물의 신이 있으면 한 명만 있어요. 모든 물을 아우르는 신이 있고 이제 불의 신이 있는 거죠. 물과 불이 만나서 딱 태어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 주몽의 아버지 역시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이 신하다 보니까 둘이가 어떻게 만났을지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최태성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몽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주몽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였을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백의 딸인 유아는요, 종종 두 동생과 함께 압록강변에 있던 웅심이란 연못에 나와서 놀곤 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에도 세 자매는 여느 때처럼 웅심 연못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남자가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남자가 유아를 딱 보더니 한눈에 반했어. 깜짝 놀란 유아 동생들은요, 이게 말을 좀 막 달려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퐁당 뛰어 들어가서 사라집니다. 자, 이때 세 자매를 향해 오던 남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인물이었습니다. 해모수. 해모수? 들어봤는데? 들어본 것 같죠? 들어봤는데? 들어본 것 같죠? 아니 어디서 들어봤지? 해모수? 해모수.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이 신화적인 어떤 존재가 이렇게 파편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주몽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해모수.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해모수의 고향은요, 주변 나라가 아닌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불이 아니고 오, 하늘이야. 하늘이었네. 하늘과 물. 그렇죠. 해모수의 정체는요, 하늘을 다스리던 천재의 아들이었습니다. 천재는요, 쉽게 말하면 하늘과 관장하는 신, 하느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갓. 하느님의 아들. 신화에 따르면요, 하늘의 왕인 아버지가 해모수에게 부여의 한 지역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을 다스리거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모수는요, 5용이 끄는 오룡거를 타고 땅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하늘에는요, 오색 구름이 떠 있었고요, 그 뒤로 풍악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그런 해모수의 뒤로 흰색 고니를 탄 또 100명의 신하가 줄을 이어서 내려왔대요. 와. 크게 하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 이게 사실 이 해모수라는 그 이름에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네. 단순하게 천재의 아들만 아니고 뭔가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모수의 첫 글자 해. 해, 태양. 태양. 바로 해모수는 태양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의 신. 오, 맞아요. 신화 보면 태양신들이 꼭 있더라고요. 해모수가 태양신이었구나. 그래서 해모수는 아침에 이제 내려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는 게 바로 하늘의 신 해모수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상에서 일을 하던 해모수가 다스리던 곳 주변에 있던 웅심 연못가에서 유화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해모수가 말도 걸어보기 전에 유화자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물로 들어갔어요. 네, 사라졌잖아요. 네. 세 자매가 사라진 후 해모수는요 유화를 만난 그 자리에서 계속 유화를 기다립니다. 유화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얼마 후 해모수 예상대로 유화는 동생들과 웅심 연못가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해모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죠. 해모수가 다시 만난 유화를 사로잡고요 청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유화는 물속 궁전에서 나와 웅심 연못 근처에 해모수가 지은 궁전에서 지내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와. 그런데 이게 압록강 궁전 속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겠습니까? 하백이 화나죠. 그렇죠. 딸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간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하백이 벼락같이 화를 낸 거예요. 물 밖의 해모수에겐 이런 하백의 고통이 날아왔습니다. 내게 구원할 생각이 있으면 마땅히 중매를 시켜 말할 것이지 지금 문득 내 딸을 잡아두니 어찌 그리 신뢰가 심한가? 그렇네. 와서 먼저 인사를 하고 데려갔어야 되는데. 예의가 없었네요. 그렇죠. 사실 장인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유화를 데려온 후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편하죠. 안 편하죠. 그렇죠. 편할 리 없었겠죠. 해모수는요 하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유화와 함께 물속 궁전으로 향합니다. 잠시 후 유화와 해모수가 물속 궁전에 도착을 하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화백은요 해모수를 향해 이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과연 이 녀석이 천재의 아들 맞을까? 아, 속인 걸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봐야죠. 근데. 그죠? 그래서 하백은 해모수를 시험해 봐야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뭐죠? 나갑니다.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임을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정답. 정답. 네가 천재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비를 내려보거라. 어우, 오다. 정답. 태양의 신이잖아요. 지금 당장 밤으로 만들어봐. 예원 씨 오다. 자, 여러분 홍길동 편 생각해 보세요.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그러면 자, 분신술을 보여줘라. 분신술. 꼭 그렇게만 한정 짓진 않아도 돼요. 정답. 자, 나 다시. 신들이끼리 바뀌는 거잖아요. 변신해봐라. 정답! 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백은요, 변신술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제1라운드. 하백은요, 순간 잉어로 변신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서 수달 한 마리가 툭 달려옵니다. 바로 해모수가 수달로 변한 거죠. 오호. 그렇게 이어지는 제2라운드. 하백은요 이젠 꿩으로 변해서 휘 날아오릅니다. 자, 역시 이때 해모수는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아, 매. 맞습니다. 아. 해모수는 손살같이 매로 변해서 날아가서 하백을 낚아챕니다. 아니 근데 그 해모수는 지금 그거 허락받으러 간 자리에서 이길라 그러네요. 그러네. 아니, 아니 잠깐만. 장인어른 잡아먹어요. 그러네. 장인어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지금. 아니 그 허락은 허가가 안 되지. 그러네. 져야지. 한번 더 지켜봅시다. 한번 네. 이 해모수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아. 다시 제3라운드. 하백은요 사슴으로 변해 펄짝 뛰어오릅니다. 오. 자, 이때 해모수는 사슴의 천적인 승냥이로 변해서요 사슴이 된 하백을 막 쫓습니다. 명색이 강을 다스리는 신 하백이었지만 변신하는 족족 해모수에게서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뭔가 먹힐 만한 걸로만 변하네요. 그러니까요. 아예 무서운 걸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 이게 변신술 대결에서 하백이 계속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해모수와 하백의 대결에서 말하자면 신 사이에도 위계가 있다. 서열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헤모스는 하늘 만물을 관장하는 천재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백은 물의 신이란 말이죠. 상대적으로 물은 하늘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결국 변신 대결에서는 헤모스한테 질 수밖에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의 대결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하백은 자신이 변신술 대결에서 완벽히 졌다는 걸 인정하고요. 헤모스가 천재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하백은요, 헤모스를 사위로 받아들이는 성대한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미스테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 헤모스가 하백과 대결해서 하백으로부터 혼인의 승낙을 받았잖아. 네. 혼인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유아가 알을 낳을 때 혼자 알을 낳았다. 그러네. 바로 이 부분이 두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유아는 왜 혼자서 알을 낳았나? 왜 그랬을까요? 그 남편이 네. 조금 일찍 죽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네. 헤모스가 네. 아니면 또 이것도 신화적으로도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신. 오호. 그래서 아버지가 똑같이 너무 반대를 해서 천재가 이제 헤모스를 못 내려가겠다. 그런 느낌. 그러면 어쨌든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신화성 내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여자의 황금 비녀로 가죽 수레를 뚫고 구멍으로 헤모스가 홀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 내용은 헤모스가 혼자서 하늘로 쭉 올라갔다.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왜요? 헤모스가 도망쳐간 거예요.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아니 되게 좋아하는데 왜 혼자 도망갈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유아는 헤모스하고 함께 하늘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네? 유아는 이름을 보면 네. 버드나무 꽃이라는 뜻이고 지무신으로 여겨지는데 이 지무신이라는 게 대지의 풍요로움과 번영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가 하늘로 올라가면 땅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지무신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유아는 어쨌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존재. 헤모스는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이 둘은 살고 있는 영역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아와 헤모스의 이 부부로서의 비극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헤모스는 왜 가죽 주머니를 뚫고 올라갔을까요? 왜냐하면 하백은 헤모스가 딸을 놔두고 혼자서 하늘로 올라갈까 봐 이제 불안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혼인 잔치 중에 헤모스한테 술을 잔뜩 먹였는데 이 하백의 술을 먹으면 일주일 동안 깨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유아와 함께 가죽 주머니에 담아서 네. 하늘로 올라가는 수레에 실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헤모스하고 유아가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하백도 어쨌든 하늘이 위니까 하늘과 좀 결혼시켜서 딸을 올려 보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겠다. 근데 헤모스가 수레에 안 채워버렸어요. 오. 그래서 이 수레가 그 물속을 벗어나기 전에 네. 술에서 깨버렸어요. 아유, 술이 세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아의 머리에서 비녀를 딱 빼가지고 구멍을 싹 뚫고 햇빛으로 대서 승천해버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 그렇게 헤모스가 하늘로 떠난 후 동부여의 어느 강가에서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궁에 있던 금왕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네요. 한 어부가 말하길 그물로 고기를 잡는 족족 희한한 생명체가 다 훔쳐먹는 바람에 이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예요. 하소연을 들은 금왕은요, 그 생명체 빨리 잡아 올리라 라고 명을 내렸겠죠. 그래서 그물을 휙 던졌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걸려왔네. 그물에 걸린 게 바로 홀로 남겼던 유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가 버려지고 나서 물고기를 계속 훔쳤던 거예요? 자, 사실은요. 해모수가 떠난 뒤 유아는 아버지로부터 유배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유아는 동부여 지역의 우발수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아는 그곳에서 살려고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다가 그만 동부여의 금화왕에게 잡히고 만 거죠.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금화왕에게 유아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하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금화왕은요, 하백의 딸이자 태양의 신 해모수의 부인이니까 뭐 그냥 모른 척 내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유아는 금화왕의 배려로 별궁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얼마 후 그 누구도 예상 못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유아에게 일어난 겁니다. 삼국사기에 그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유아가 몸을 끌어당겨 피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임신하였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근데 해모수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해모수가 아니네요? 그만인 것 같은데? 아버지 해모수입니다. 정답. 네네네네네. 아버지 해모수잖아요. 태양 햇살. 창밖에 딱 나갔다가 우와. 햇살이 비치면서 다 피었는데 임시되는 이런 느낌. 소름. 도현 씨. 정답. 오! 오, 야, 오. 뭐야, 도현 씨. 대박. 근데 햇살을 왜 피해요? 안 삐진 거지. 아, 삐져서 해만 피해 삐져서 다니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좋은 상상이에요. 좋아요. 딱 태양이 보이니까 삐졌는데 갑자기 햇살이 날 따라 들어오는 거야. 오, 에휴 하지 마 했는데 오, 화의 손짓. 우와. 아닌가요? 신화적 상상력이 대단해요. 오, 대단해 진짜. 오, 대박. 와. 유아에게 햇빛이 비쳤다는 그 자체는 해모수와 유아의 만남을 이제 신화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인격화된 해모수가 자연의 햇빛의 형태로 자신의 혈통인 주몽을 잉태하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얼마 후 유아가 어디로 무엇을 낳다? 겨드랑이로 알. 겨드랑이로 알을 낳게 된 것이죠. 햇빛으로 낳은 아이. 맞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유아에게 상상조차 못했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응? 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유아의 출산 소식을 듣고 찾아온 금왕이 커다란 알을 본 거예요. 자, 이때 알을? 금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 알을 낳은 거 보니까 아 유아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네. 갑자기 모시기 시작해요. 오, 갑자기 이제 신처럼 모시기 더 네. 이제 지켜줘야겠다고 네. 생각해요. 더 지켜줘야 되겠다. 네. 정반대였습니다. 이거 불길한 거 아니야? 오,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당장 그 알을 갖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려진 알 네. 어디로 갔을까요? 신화를 한번 보시죠. 마국간에 두었더니 여러 말들이 밟지 않고 깊은 산에 버렸더니 모든 짐승이 호위하고 와. 구름 끼고 음침한 날에도 알 위에 항상 햇빛이 있었다. 이게 저는 봤을 때 해모수가 지금 떠났지만 계속 지켜주고 있는 거 느낌? 금왕은요, 이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거 보통 알이 아닌데? 말을 유아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골격과 의표가 영특하고 호걸다웠다.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온 사람이 주몽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으로 갓 나온 주몽은요 모습마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기골이 동현 씨처럼 쫙 됐던 겁니다. 와 네. 알아서 나왔는데 이 모습이라고. 예예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갑옷도 차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애기가 막.